목회를 잘 마친 어느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나 또 목사님이 되셨어도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외모도, 학력도, 실력도, 목회적 재능도, 인간관계도, 가르치는 은사도 없습니다. 특히 가족적인 목회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할까, 평생을 어떻게 목회할까 고민하다가 복음서를 읽어가는 중에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눈과 마음이 꽂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나는 남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목사가 됐으니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난 전혀 할 수 없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속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 사람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여리고에 나타난 내용은 여리고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볼일을 보시고 그 말을 떠나시는데 그 떠나는 길목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더 발달해요. 이 맹인들은 안 보여도요, 그 감각이 남달라요. 그래서 안 보여도 잘 걸어 다녀요.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는 시력은 없지만은 청력이 발달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작은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여리고 들릴 때가 많은데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눈이 떠진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날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때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를 쳐요. 많은 무리가 함께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안 들릴까 봐 더 큰 소리로 그 소리 지를 때마다 방해꾼이 있었어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들린다. 별소리 다 해도 계속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작전기도 해보신 분들은요, 작전기도 시작하면 꼭 방해꾼이 있어요. 기도 못하도록 방해꾼이 있어요. 성질 내도록 방해꾼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은혜롭게 마치고 집에 가면 꼭 방해꾼 있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은혜롭게 가면 꼭 방해꾼 있잖아요. 작전기도 하면 꼭 방해꾼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걸 이겨내므로 끝까지 예수님 돌아보실 때까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보면 주여를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다 함께 주여 한 번 합시다. 3번 합시다. 뭐 몇 번 하자 했는데,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기를 낳아 키워보면, 아기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기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울 때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아요. 그때 아이가 엄마 한번 부를 때는 엄마가 별 관심 안 둬요. 나를 찾는구나로 끝내요. 근데 아기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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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두고 뛰어가 보는 겁니다.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또 응답도 빨리 되어져요. 어떤 분도 주여 삼창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주여 삼창하는데 3번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절박한 기도를 들 때, 기도 내용은 길어서 말씀 안 됩니다. 절박한 기도 들 때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런 기도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삼창 원조가 여기에요. 급할 때는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해도 형편을 먼저 아신 주님이 다 알고 달려오신다. 여러분, 주여를 제가 많이 시킨 건 한번 중고등부 저 팔공산 대본 수련원에 갔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꼭 집회하고 기도시키러 갑니다. 그때에 마지막 말씀 전하고 동성 기도시키는데 제가 주여를 몇 번 하자했다면 몇 번 하자했었겠어요? 50번 하자했어요. 50번. 주여 50번 하자. 해서 여러분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내자 하자 하고 주여 불렀는데 다 마치고 나니 어떤 아이들은 48번 했다 그기도 하고 49번 했다 그기도 하고 51번 했다 그기도 하고 그것만 센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이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리 수련에 따라갔는데 주여 하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주여 한데 지는 주여도 안 나오고 이렇게 형들이 쳐다보다니까 막 어떤 형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지는 할 게 있다 싶어서 화장지 들고 형아 앞에 2장씩 나눠주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기도에 방해한 사람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데려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눈이 번쩍 떠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에 대해 앉아 있었지만 믿음이 쭉 들어온 대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눈이 떠졌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전도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면은 바닷가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이방 지역이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이 아이를 아무 방법을 해도 안 나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예수님 일령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 듣고 이때다 하고 달려가서 소리 지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여자가 소리 지른다는 것은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오직 하나, 딸
병에서 나음 얻는 것.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귀신 들린 자는 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사랑의 정도와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요. 농도가 달라요. 뒤에 나옵니다. 아들 간질 들린 자를 고쳐줄 때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딸은 어머니가 내 딸을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다는 기도 제목 말씀드리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도 한 번 정도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보시고 시험을 해보시고 믿음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자존심, 여자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남들 보기엔 시원찮은 것 같아. 그 사람대로 자존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자존심 건드리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로 절교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평생 원수로 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자존심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내 딸 고쳐달라고 했는데 자녀들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 개는 애완용 개를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애완용 개든 똥개든 개는 개입니다. 참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개를 많이 키워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아침 저녁 낮도 없어요. 나가보면 계속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개를 따라가는 거죠. 개가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따라가요. 심지어는 요새는 개를 사람 취급해요. 한번 집안 친척 집에 한번 갔더니 교장 부인 교장 내외인데 뭘 가지러 나가면서 부인이 개를 안고 있다가 남편에게 주면서 아빠인데 가라. 개를 보고 아빠인데 가라.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개 아빠는 누굽니까? 개잖아요. 아마 애완용 키우는 분들 오늘 또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지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부잣집에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댁인데 가보니까 막 침대도 좋고 이불도 참 좋은 거 피해놨어요. 깔아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 나오기 전에 그 이불 속에 손을 쑥 넣어봤더니 세상에 개가 2마리 툭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렇게 키운 개는 더러운 거 안 먹나 싶어 제가 밥을 먹다가 이래가지고 땅에 놔봤어요. 밥에 놔보니까 잘 먹더라고. 개는 개니까 개처럼 취급해야 되지. 너무 심해요 지금. 어쨌든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자존심 얼마나 깎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존심 깎는 게 문제 아니라 우리 딸 낳는 게 문제다 하면서 주여 옳습니다.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근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좋은 거는 뇌인들 다 주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에요. 시험 합격.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존심 극복 못하면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교회 오래 믿은 분들요, 신앙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분들은 계속 그러다가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중직자들 자칫하면 자존심 내세우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데. 위험합니다. 우리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의 2인자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어요. 2인자가 나병이 들었으니까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다가 집에 고민하는데 마침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힌 여자아이가 몸종이 있었어요. 이게 가만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생각나는 거예요. 거긴 못 고칠 병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마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우리 주인 어른이 거기 한 번만 갔다 오시면 다 나을걸요? 남편이 얘기하고, 남편이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허락해가지고 선물, 부하들 많이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요. 편지 가지고, 왕이 쓴 편지 가지고. 왕이 그 편지 받고 낙심합니다. 큰일 났다. 아람 왕이 전쟁 일으키기 위한 구실로 나만 장군 문둥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문둥병 낫게 하냐.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연락해서 왕이여, 그런 사람 오면 내게 보내주세요. 왔어요. 그러면은 나만 장군 올 때에 아무리 선지자를 해도 아람 2인자가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고 영접하고 할 줄 아는데 콧배이도 안 배요.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인이요,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나병이 낫는다 합니다. 해보세요. 들어가 버려요. 나만 장군 자존심 팍 깎아버렸어요. 화가 벌컥벌컥 납니다. 이런 못된 놈, 내가 누군데 나와서 영접은 못할지언정 뭐가 요단강에 가 7번 씻으라고 종시켜가지고 막 화를 내고 펄펄 뛸 때에 그때 부하를 잘 둔 겁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이 펄펄 뛸 때는요, 한쪽이 참 충고도 하고 조용하게 해줘야 되지 같이 펄펄 뛰면 안 돼요. 그러면 집안 폐가 망신해요. 사장님들은요, 아래 사람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거기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부하가, 장군님,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장군님, 나병 나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시 7번 몸 풍덩 7번 하라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화를 멈추시고요. 가만 들어보기 맞잖아요. 그래서 가서 부장을 치고 덤벙 6번까지 해도 안 나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나와요. 자존심 앞세우면 기도 응답 절대 못 받아요. 제발 내단 가족들이요, 자존심, 신앙의 적중의 적인 걸 아셔야 돼요. 여인은, 쓸어버리기 여인은 자존심 팍 접어놓고 딸 낳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는 변화산 얘기 나오죠. 예수님과 세제자가 천국을 봅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삼자 회방하는 거 봐요. 너무 황홀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은 내려가자. 산 밑에는 정반대의 위가 천국이라면 지옥이에요. 간질병 환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9 제자에게 병 고쳐달라고 하니 아무리 흉내내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제자들도 지금 곤욕을 치릅니다. 그때 예수님 일행 3분 제자와 함께 오니까 아들 둔 아버지가 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머니하고 다르지요? 어머니는 딸 고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심한 간질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9 제자에게 나올 때는 고쳐줄 줄 믿고 나왔는데 믿음이 그만큼 식었어요.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다는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믿음이 뚝 떨어진 걸 보시고 나무래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믿음 식어진 자신을 알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방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일행이 가는데 저쪽에 또 한 일행이 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그때 법으로 나병 환자는 저쪽 사람이 오면은 여기 멈춰 서서 돌아서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서서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병도 나을 수 있다. 별별 환자 다 고치신 분. 그때 예수 일행을 만나보니 앞에 오시니까 돌아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10명이 소리 지르지 마요. 환자가 되면 뭐 말도 안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10명이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단체 통성 기도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거기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 농도가 달라요.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유 뭐 낫기 원하냐 아니에요. 그 소리 지르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우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는 병원이 발달하였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피부병 가지고 나병 환자다 아니다 판정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판정받아라. 이 믿음 보세요. 바로 돌아가요. 아직 환자인데 바로 돌아가요. 낫고 가라 그러면 쉬운데 환자인데 그냥 가라니까 가요. 가다가 다 낫네. 9명은 좋아가지고 막 자기 집을 뛰어갑니다. 한 명은 뛰어가다가 네, 감사하고 가야지. 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병인데.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던 표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 안 해도 될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한데 감사해야 될 배운 사람들이 유대인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 응답도 좋지만은 그 후에 감사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화장실 갈 때 바쁘지 올 때 안 바쁜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면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속 기도를 오래 해요. 일찍 나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해요. 궁금합니다. 저러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할까? 네 분 건강하고 자녀 손들 잘 때 있고 뭘 저런 기도 하나 싶어서 한번 뒤에가 조심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른이 진실하게 진정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딴 기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실컷나 돌아서 일어서 가는 겁니다. 그 이틀은 오늘 뭔 기도 하는데 보자 싶어 또 들어보니까 또 똑같은 기도예요. 셋째 날은 물어봤어요. 장로님 죄송하지만은 장로님 기도 어떤 기도를 그리 오래 하십니까? 그리 저는 눈만 감으면 기도할 눈만 감으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이 기도하고 삽니다. 내가 살아온 것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거 보면 전부 그저 감사합니다 밖에 없고요. 내 자녀들 결혼시킨 거, 손주들 태어나는 거 전부 다가 감사밖에, 그 은혜 감사밖에 없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 감사 일만 생기더라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드리면서 응답됐을 때 그저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희 어머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36세 혼자 돼가지고 6.25 전쟁 후에 전쟁 시작 때 아버지 삼촌 돌아가시고 오두막집 시골의 오두막집 밖에 토지 하나 없이 아버지 빚을 지어놓고 돌아갔어요. 아들은 사형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막막. 그때 우리 둘째 형님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사형제가 먼저 믿고 어머니가 늦게 믿었는데 큰형님 병이 나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제발 우리 저하고 사형자 교회 나오게 하거든 두 가지 전도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아이들 안 굶어 죽게 하시고 병 안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전도사님 해낼 일입니까? 전도사님 참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성도님 그건 제가 할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그저 똑같은 기도 드리세요. 제가 키울 능력이 없는데 아이들 사형제 안 굶어 죽고 병 안 나게 하고 하나님 키우시 하나님 일꾼 쓰십시오. 그 기도만 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92세까지 다 살면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시킨 대로. 그래서 새벽정을 계속 20년 넘게 새벽정을 치시면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굶어 죽게 하시고 병 안 나게 하시고 하나님 키우셔서 하나님 일꾼 쓰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그래 네가 못 키운 아이들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병 안 나게 하고 그 저희 사형제 어릴 때 병이 뭔지 몰랐어. 하나님 일꾼 쓰시옵소서. 그래서 장로 하나 목사 셋이 됐고 우리 아랫 때도 지금 목사 3명이 됐고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 정손자가 지금 장신대 신대원 다니고 있어요.
참 절박할 때 우리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울증 걸려 들어앉았을랍니까? 그때 더 뛰어나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에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딸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내 질병 불쌍히 여기소서. 사업 안 되는 거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거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 제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오.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진실하게입니다. 기도를 다 하러 모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건성으로 말고 미사 여구 쓴다고 해서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윤정필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졌습니까? 진실하게, 순수하게, 솔직하게 이게 담긴 기도해야 돼요. 내용은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저보다가 왜 왔는지 알아요. 내 입으로 어떤 기도 드린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기 가까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단어가 원래 뜻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게 다가오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시해서 점점 더 가까이 오신다. 주여 할 때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신다. 뭐 하러요?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집중이 안 되는 분 있지요? 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누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누구를 불쌍히. 많은 사람 이름을 댈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기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내단교회 8대 목사님 모시겠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참 좀 부족한 거는 새벽 재단에 전에보다 훨씬 적게 나온 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하는 분 이렇게 적나 싶을 정도로. 믿음 좋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 필요한 분 보내주시겠네.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입술로 진실하게 좋은 목사님 모시도록 기도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 걱정 안 됩니까? 아들 하나, 손주 하나를 놓고 기도 하나 불쌍히 기도하려고 이들 장래까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 집중력이 안 올 수 없습니다. 간단한 기도를 드릴 때 집중력이 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내단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로 목사님 오늘 결정됩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통과됩니다. 동의의가 통과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새롭게 내단교회 정착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새로운 목사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내단교회 성도를 불쌍히 잘 맞게 해달라고. 이 기도 계속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너무너무 지금 막 다 바꿔놔가지고 이거 다시 돌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총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 보세요. 지금 정말 지금 강대상의 설교가요, 마태복음 24장 설교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 성도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기상이변 아닙니다. 오늘 손에게 비가 온다 했는데 여는 안 오고 안 온데 오고, 이게 그냥 보통 일입니까? 일기예보 안 맞아요. 왜? 하나님 이놈들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이상을 보여줘도 못 믿네. 상상을 초월할 때 세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요, 딴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이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쭉 집어넣으면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불쌍히, 누구 다 집어넣고, 누구 무슨 문제 불쌍히 여기소서 집어넣으면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나가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어져. 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에게 가까이. 응답 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면요, 이 험한 세월 마지막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내당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가 참 양치기 소원에게 쏘은 사람들처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인데 우리 내당 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감사합니다로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